오늘은 이제 율법과 형벌의 정당성이라는 제목으로 하이데베르그 요리문답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9, 10, 11문답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번째 질문이죠. 이처럼 사람이 본성상 부패하여 선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고자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으로 하여금 행할 수가 없는 율법을 통해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결국 사람에게 불의를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에 대한 답변이 무엇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하죠. 그런데 사람이 마귀의 꾀임을 받아 마음이 내키는 대로 불순종하여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선물들을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들도 모두 잃게 된 것입니다 라고 답하죠. 또 10번 질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벌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허용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죠. 답변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직접 범하는 죄들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면서 지니는 원죄에 대해서도 몹시 불쾌히 여기십니다.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11번 질문 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긍휼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답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지극히 존엄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을 행한 죄에 대하여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죄악이라는 것은 누구 앞에서 그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그 죄의 경중이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엄청나게 무거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형벌이 어떤 죄예요? 최고의 형벌이에요. 왜 그래요? 최고로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지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몸과 영혼에 대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성경에 따르면 본성상 악한 존재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죠. 자, 이러한 성향은 인간이 스스로 끊어낼 수 없는 것이에요. 본성상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본성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그런 악한 성질이죠. 자, 이러한 성향을 가진 인간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죄의 정욕에 종노릇하는 비참한 자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성경은 죄의 정욕에 따라 사는 인간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이 아니라 이제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이러한 정죄에 대하여 인간 가운데 그 누구라도 그것을 반박을 하며 성경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만하면 사람들이 나를 의인으로 존경할 만하다라고 아무리 외친들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의인인가 아니면 죄인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분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해 주신 법이 있죠. 법도.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따라서 인간이 판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율법에 따를 때 의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우리에게 요약하여 말씀해 주셨어요. 율법의 판단 기준이 뭡니까? 자, 바리새인이 묻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이 두 계명이 무엇이라고 말하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말해요. 자,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율법을 요약을 하면 뭐라는 겁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것이 기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의인의 기준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율법이 지시한 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러한 율법의 기준에 비추어서 자신을 돌아볼 때라도 자신은 의인이라고 주장한다면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요한일서 1장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자, 그러니까 자신이 의인이라고 주장하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결코 거짓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런데 그러한 주장은 잘못되었다라고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옳다면 인간은 결코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며 그 결과로 죄의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형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여러분, 이게까지 설명을 들으면 사람들은 흔히들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니, 우리 인간 가운데 그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면 그 율법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자, 이 질문의 요약은 뭡니까? 하나님이 부당하신 분이라고 항변하는 거죠. 예. 자, 이러한 저항의 몸짓은 두 가지 내용을 그 속에 담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왜 주셨냐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율법을 주실 것이라면 우리로 하여금 지킬 수 있도록 하셔야 하지 않냐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 내용들은 모두 어디에서 비롯된 거예요? 영적인 무지에서 비롯된 인간의 자기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왜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주셨냐는 물음이죠. 다시 말해서 지킬 수 있는 율법이 아니라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부당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매우 잘못된 것이죠. 이러한 항변이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율법은 무엇을 말해요? 자, 율법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율법이 지킬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된 것이라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바로 율법이 하나님과 이웃을 적당히,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거나 우리 마음에 내키는 만큼만 적당히 사랑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생각해도 율법이 이러한 주장을 한다는 그러한 주장은 뭐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주시는 지극히 당연한 본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하거나 감하는 것이 없는 그것 자체로 그대로 완전한 도리가 바로 율법입니다. 따라서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셨는가라는 항변은 결국 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라는 동일한 항변일 따름이에요. 자, 율법이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우리가 그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과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살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교훈대로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율법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율법을 주셨는가라는 이 항변은 왜 하나님은 우리 앞에 판단자로 계시는가라는 동일한 항변인 것이죠. 자, 여기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항변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이미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죠. 자, 이러한 항변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자신 앞에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치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엄청난 죄악이죠. 자,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율법이 지킬 수 있는 것이냐 지킬 수 없는 것이냐의 문제는 율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율법에 대한 누구의 문제예요? 우리 인간의 문제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왜 주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의 형벌을 받도록 하셨는가라는 이 인간의 항변은 우리 인간 스스로 어떤 이유로 인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인간의 책임을 뭐한테 돌리는 거예요? 그 율법 자체에 돌리는 잘못을 범하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곧 율법을 주실 것이라면 우리로 하여금 지킬 수 있도록 하셔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항변하는 것이죠. 자, 그거에 대해 생각해 보면 이 항변에 대한 올바른 대답은 이미 이전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간략히 요약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드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창조를 받았죠. 거룩하게 창조되었죠. 자, 처음에 창조함을 받았을 때 인간은 어떤 존재였어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닌 흠이 없는 인격적 존재였어요. 범죄하기 전에 우리 인간은. 자, 이러한 인간의 첫 상태를 가리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흠이 없는 정결하며 거룩한 상태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인간을 향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은 결코 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인간의 책임은 인간 스스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그 인간에게 있는 것이지 명령을 주신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말도록 금했죠. 그만 명령을 줬는데 이 명령에 불복종할 경우에 인간은 너는 정령코 죽을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면 그 존재의 근원을 부인한 것이 되죠. 그래서 더 이상 인간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말죠. 그것은 곧 뭡니까?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그러나 사단은 이런 하나님의 경고가 거짓이라고 이제 거짓말을 함으로 미혹하죠. 사단의 말에 따르면 선악과는 어떤 것이었어요? 그것을 먹는 자를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자로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미혹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 그것이 싫어서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금한 것이다 라고 미혹했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말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서 어느 것을 따라야 할 것인가를 요구되는 그 상황에서 하와는 누구 말을 따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의 말을 따른 것이에요. 그걸 더 믿었던 것이에요. 그것은 사단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거짓을 말씀한 것으로 믿고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규정을 한 것이에요. 누가 그랬습니까? 하와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하심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은 처음부터 선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이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하나님께서 형벌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신다면 그것이
부당한 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시면 그것은 매우 정당하고 의로운 일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계의 말씀을 처음 주셨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과 맺은 언약이었어요. 약속. 자, 그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불순종한 인간의 반역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자, 시편 5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악인들, 자,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라고 말하죠. 자, 여기서 나오는 사망은 어떤 사망이냐면 영원한 사망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심판은 의로우며 영원한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후서 1장 8, 9절에 보면은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주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라고 말하죠. 자,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며 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며 반역한 인간에게 심판의 형벌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자비로운 분이시니까 아무리 인간이 불순종했다 하더라도 심판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일하게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시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악을 미워하시며 이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라고 말씀하죠. 자, 우리는 이 선언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의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심판할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냐는 거죠.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질문에 대한 우리가 답을 계속 이제 살펴볼 텐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남은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늘 한 주간 동안 누리며 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 아버지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본성상 악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며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이 죄의 종욕을 끊어낼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반역한 그 대가가 우리의 몸과 영혼에 내리는 영원한 형벌임을 다시금 기억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엄중한지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항상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는 그 준엄한 선언 앞에 우리 중 누구도 예외가 없음을 인정합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이 스스로를 의인이라 여기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이 비참함과 또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유일한 길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